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9살 때 불란스로 입양된 한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우니 리콩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여행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니 리콩트는 9살이었을 때 불란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가톨릭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울의 성바오르 고아원에서 1975년에서 76년까지 한 해 동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여행자라는 영화의 배경은 1975년도 시골에 있는 한 보육원이고 주인공은 9살 진이라는 소녀입니다. 어느 날 이 진이가 여행을 보내준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9살이게 되면 오늘날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의식을 갖고 있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버림을 받은 진이라는 소녀는 있는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들의 사실, 즉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또 조금씩 보육원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2살 위인 수키라는 언니와 친해지면서 보육원의 여러 형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그 진이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단짝인 그 수키 언니가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수키 언니가 입양되어 가는 날 진이가 겪었을 외로움과 절망감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이의 모양을 보면 선물을 받은 인형을 부수고 분노를 표출하는 진이입니다. 그래서 그 진이에게 보모는 늘어놓은 이불을 두드리며 화풀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큰 방망이로 늘어놓은 이불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이의 어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통곡을 하듯 흐느끼며 이불을 두들겨 댑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이 그러하듯 진이도 언젠가는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데려올까봐 외국인들이 와서 인사를 하라고 해도 이 밤은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키 언니가 이제 입양이 되고부터는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 역시 전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드디어 진이가 외국 양부모 집인 불란스로 떠나게 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50년 내지 60년대에 초등학교에 가보면 각 반에는 고아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들과 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아이가 없어서 양자를 들여 자식처럼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인격적인 부모가 입양 후 돌변합니다. 아이를 포악스럽게 다루는 일들이 또 없지 않아 사회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격을 가진 부모를 만나게 되면 비록 친부모에게는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어떤 자식이냐면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다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을 때도 역시 그 바리새인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각자 특징과 성향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아버지였던 마귀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읽어보면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고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자이고 살인가이며 파괴하는 자인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자녀는 어느 정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성향과 기질을 알고 싶은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에게 불행과 해를 끼치기를 즐거워하는 공격적이고 파렴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자포자기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모독적인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마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괴롭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며 불법을 행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을 받는 자들을 일으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의 입장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생각 없이 아무나 쉽게 입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외모를 볼 것이고 또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지도 파악할 것이고 성격은 어떤지 혹시 나쁜 버릇은 없는지를 아마 꼼꼼히 살따져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아직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내 아버지라면 나에게 무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버림을 받았지만 만일 대통령이 나를 입양했다면 당장 사는 집이 바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금방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금세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지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반드시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뚜렷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케이블 채널에서 최상류층 0.1% 최상류층의 자녀들이 화려하고 럭셔리한 일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채널의 출연인들은 한 달 용돈이 최하 1천만 원이 훨씬 넘을 뿐 아니라 최고급 수입자는 기본이 2대를 소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클럽을 빌려서 럭셔리한 파티를 여는 등 서민으로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초호화 일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녀인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친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그가 보인 첫 반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기보단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평온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영혼의 진정한 행복은 진리의 광채 안에서 지혜의 충만을 맛보는 것이며 어렵고 거룩한 인간의 영혼만이 느끼는 이 기쁨은 다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친밀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보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구수사람 세례가 유다를 치렸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올 때 아사왕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구수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기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는 비록 몰랐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며 감사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친밀한 만남, 두 번째 선물은 보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인도하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자신을 인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른 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오직 멸망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친밀한 만남,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인도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물은 징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노예로 끌려가도록 버려두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되지 않을 때 그분은 고통 가운데 사랑으로 이렇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신실치 못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징계는 없습니다. 무연한 고통 역시 없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도 있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난은 영적으로 기머거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룩한 확성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바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고통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며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시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더라도 그들을 반드시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다운 삶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보고 부모를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버스에 놀라운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서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서울 시내 버스에 붙이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숙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른 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항상 우리 삶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 있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믿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믿는 그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닮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기쁘고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진실한 행복은 없다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진실한 행복은 없다. 맞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아버지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처럼 아버지 거룩하게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